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길고 긴 여정의 주기도문이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였죠? 사도신경. 그렇죠. 사도신경. 아, 좋아. 그 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그래서 감사하게 주기도문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신앙 위에 있는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신앙 공동체로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참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힘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를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1년의 시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게 고등부로 또 가게 됐네요. 네. 네. 오늘 그래도 감사하게 주기도문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매주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도의 역사 속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 찬미에 대한 기도가 비롯되었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간절히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아들의 복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한나가 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면 다윗이 성전에 건축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또 이렇게 동일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기도의 마침이다 라는 것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라가 아버지께 있고, 권세가 아버지께 있고,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있어요?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할 때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고백 속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어떤 영역이나 영토의 의미를 넘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주권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라는 것은 여기서 헬라어로 권세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강력한 능력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권세라는 것은 그냥 어떤 권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하고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신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이 기도를 듣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사랑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권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 인간의 어떤 명예나 명성, 영예 같은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사람에게는 사실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떠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들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을 맡은 종임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하나임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긴 설교를 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짧은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 마치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